어린 양의 혼인식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어쩌면 그리스도인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어린 양의 혼인식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첫 번째 주인공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 교회 시대에 거듭난 그리스도인, 가장 기쁨을 많이 누리는 부류가 바로 교회 시대에 구원받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 특히 여러분들이 신부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누가 혼인식에 참여한다 그랬죠? 어린 양의 혼인식. 신부의 혼인식이 아니고 어린 양의 혼인식을 한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신부를 죄로부터 구출해서 얻었기 때문에 신부의 혼인식이 아니고 어린 양의 혼인식이라 그랬죠. 그래서 두 번째 어린 양의 혼인식에 참여하는 부류는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두 번째 부류로 참여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늘에서 열리는, 결국은 하늘나라에서 열리는 혼인식은 구원받거나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올라가지 못하면 다 어디로 가겠어요? 지옥으로 가서 마지막에 하늘과 땅이 없어지면 백보자 심판에 그때 벌레처럼 기어 나와서 마지막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지움을 받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하늘나라, 명심해야 될 것은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어린 양의 혼인식에 참여하는 사람은 모두 다 하늘나라에 올라간다는 전제하에 여러분은 성경 공부를 잘 이행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어린 양의 혼인식에 참여할 세 번째 부류는 율법화에서 행위가 필요했죠. 행위. 율법을 다 지켜야 돼요. 율법을 지켜야 되고 또 뭐가 필요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 시절에 이 땅에 살면서 또 유대인이나 또 유대인을 잘 보살피거나 여러 그러한 또 구약, 이걸 구별하면서 여러분은 들어나가야 됩니다. 조금 이제 이렇게 질긴 고기들을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강대상에서 하는 것도 깊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 다 하면은 1년 내에도 다 못하기 때문에 아웃라인만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우리 공부를 하기 때문에 책자가 있고 또 신학교를 다니면서 여러분은 더 깊게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부류는 율법화에서 구원받은 이방인인 것이죠. 마태복음 22장 10절 한번 펼쳐보십시오. 마태복음 22장 10절에 보면 하객으로 참여를 하죠. 22장 10절에 보면 저 아래쪽 중간쯤 한번 보세요. 왕들이 혼인잔치에 초대를 하니까 다 참여를 잘 안 하니까 이 10절로 뭐라 했습니까? 10절로 종들이 대로에 나가서 악하거나 선하거나 만나는 대로 다 불러오니, 악하거나 선하거나 할 때 여기가 이방인들이에요. 이게 원래 유대인들을 불러들였는데 안 오니까 악하거나 선하거나 다 불러 모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맞으면 이거 이방인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또 궁녀나 손님들로 불러요. 성경책을 읽다가 궁녀, 손님들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율법화에서 구원받은 그러한 이방인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들이 어린 양의 혼인식에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대로에 나가서 악하거나 선하거나 만나는 대로 다 불러오니 그 혼인잔치가 손님들로 가득해요. 손님들, 이방인들, 손님들로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복수죠, 복수. 근데 손님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객이겠죠. 하객은 왜 가요? 축복해 주라고 가는 거죠. 축하해 주라고 가는 거 알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혼인식이 열리면 어떻습니까? 부모도 참여하죠. 형제도 참여, 사돈네도 참여하죠. 친구들도 참여하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데 어린 양의 혼인식에는 대략 크게 나누어서 7부류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대략 크게 나누어서. 그래서 오늘 세 번째는 율법파에서 구원받은 이방인들, 이 부류가 셋째 하늘에 올라갑니다. 지금 손님들, 악하거나 선하거나 궁녀들 이렇게 하면 여러분 구원받은 이방인들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구냐? 솔로몬 노래 6장 9절에 보면은 뭐가 나와요? 솔로몬 노래 6장 9절로 보면은 후궁들이 나와요. 그 하단쯤 보세요. 나의 비둘기 하단쯤. 딸들이 그녀를 보고 그녀를 축복하니 정령 왕후들과 후궁들과 그들이 그녀를 칭찬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듯이 왕후와 후궁들도 율법파에서 구원받은 이방인으로 대표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알고 읽어 나가면 많은 은혜를 받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또한 구원받은 이방인으로서 투로의 딸이 나오는데, 투로의 딸은 뭘 가지고 오면 예물을 가지고 오거든요. 예물을 가지고 와요. 율법파에 구원받은 그런 이방인이지만 투로의 딸은 예물을 가지고 옵니다. 시편 45장 12절. 혼인식에 가면 또 여러 가지로 선물을 가지고 오는 분들도 있죠. 12절. 예물을 가지고 온단 말입니다. 투로의 딸이 예물을 가지고 올 것이며 백성 가운데 부한 자들도 너의 호의를 간절히 구하리라 그랬어요. 투로의 딸들은 또 어린 양의 혼인식에 참여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은 이방인으로서 이렇게 예물을 가지고 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한 이방인들로 마태복음에 가면 손님들이 나옵니다. 이 손님들은 뭡니까? 이 어린 양의 혼인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증인이 되려고. 근데 이것은 환란 시대의 이방인이에요. 환란 시대의 이방인. 언제 통과해요? 대환란을 거진 마지막쯤 통과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마태복음 22장 8절부터 보세요. 마태복음 22장 8절부터 10절까지. 그리고 나서 자기 종들에게 말하기를 혼인잔치는 마련되었으나 초대받은 사람은 합당치 않도다 그랬어요. 합당치 않는 자가 앉아있으면 이방인들이라도 쫓겨나갔죠. 그러므로 너희는 대로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전부 혼인식에 청해오라고 하였더니, 만나는 대로 전부 초대한 거예요. 10절 보세요. 종들이 대로에 나가서 악하거나 선하거나 만나는 대로 다 불러오니 그 혼인잔치가 손님들로 가득 찼더라 그랬어요. 이처럼 후궁들, 손님들, 그렇죠? 이러한 우리 구원받은 투로의 딸들 전부 다 율법파에서 이방인들로서 구원받은 그러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여러분은 알고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식에 참여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부류가 있죠. 네 번째 어린 양의 혼식에 참여하는 부류가 있어요. 누굴 것 같습니까? 대로였고. 네 번째 부류는 어떤 부류가 있어요? 율법파에서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있어요. 이들은 누구예요? 신랑의 친구들이죠. 신랑의 친구들이. 신랑, 왜냐하면 혼인식에 하면 신부의 친구들도 있고 신랑의 친구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번째에 참여하는 부류는 신랑의 친구들, 즉 율법파에서 구원받은 유대인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생각납니까? 침례인 요한.
요한계시록을 작성한 요한 말고 침례인 요한. 이게 여러분 동명이 많이 나와요. 성경은 동명이 많이 나오니까 이걸 잘 분리해서 보셔야 돼요. 이게 침례인 요한은 율법파에서 구원받은 유대인의 예표예요. 그러면 신랑의 친구라 그거예요. 신랑. 그래서 신랑의 친구. 요한은 율법파에서 구원받은 신랑의 친구. 그래서 혼인식에 참여해요. 그래서 신랑의 친구들이 또 혼인식에, 하늘나라에 열린 혼인식에 참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부를 얻은 사람이 누가 신부를 얻었어요? 신랑이 신부를 얻잖아요. 그죠? 신랑이 신부를 얻지만 친구는 혼인식의 주인공이 됩니까? 박수 쳐주고 뒤에서 서 있어야죠. 축하해주고. 그 사람들이 신랑의 친구들이에요. 지금. 그는 교회라고 여러분 첫째 시간에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처녀들이에요, 처녀예요. 순결한 한 처녀, 단수예요. 네, 단수란 걸 여러분 알으세요. 신랑의 아내가 될 사람. 그래서 교회에는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와 정혼한 여러분은 처녀예요. 그래서 여러분 휴거돼서 셋째 날에서 하늘나라에서 신랑의 한 아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은 기쁨의 주인공이 될 것이고 신부와 함께 그 신랑의 친구들은 축하를 해줄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면 벌써 신랑, 신부, 율법파에서 후궁들과 또 궁녀들과 있었죠. 지금 또 신랑의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요한 예를 들어서. 그래서 요 불과 어린 양의 혼인식에 참여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누가 14만 4천 명 있죠. 14만 4천 명. 이들도 다 유대인이에요.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혀지지 않는 자들이에요. 계시록 14장 4절 한번 보십시오. 계시록 14장 4절 보면 이 14만 4천 명은 이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혀지지 않는 자들이니 이는 그들이 동정이에요. 14만 4천 명은 여자를 모르는 동정들이에요.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며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들이 되어 사람들 가운데 구속으로. 이들이 신부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신부는 아니에요. 이 14만 4천 명은 동정들이 깨끗하죠. 하나님의 어린 양의 첫 열매들이 되는데 신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들은 14장 5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입에는 죄아람을 찾을 수 없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흠이 없기 때문에 그랬어요. 흠이 없는 동정들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이것이 또 어린 양의 혼인식에 참여하는 네 번째 불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7년 대환란 기간의 마지막 재림 직전에 신부는 대환란 전에 휴거되죠. 대환란 직전에 마지막 대환란 기간 끝날 즈음에 14만 4천 명은 휴거될 것이 이것을 알으셔야 된다. 근데 환란 성도들은 끝까지 참고 인내를 해야 돼요. 지금 나오는 불의들은 어때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은혜와 행위가 같이 들어있는 사람들. 이 사람 끝까지 견뎌야 돼. 또 이들은 짐승의 표를 받아도 안 돼요. 왜?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대환란을 통과하는 과정에 짐승의 표인 666표를 받아버리면 구원을 잃어버려요. 지금은 한번 구원받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지만 이 대환란 기간에는 믿음과 행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끝까지 어떤 고난이 오고 고통이 와도 견뎌내야 돼요. 또 예수님을 또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 플러스 행위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666표를 받거나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그러면 믿음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구약 율법 시대나 대환란 기간에는 행위로 끝까지 믿고 다 지키고 그것을 주님을 부인 안 해야 돼요. 믿음 플러스 행위가 얼마나 그러니까 힘들겠어요. 만약 우리 보고 지금 이 은혜복음 시대 우리 구원받은 우리 보고 행위 다 지키라 그러면 지킬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진짜 없을 거예요. 이거 큰 복이죠, 우리한테. 그래서 이들은 환난 끝에 들림을 받아서 혼인식에 참여해서 올라와서 결국 어떤 일을 해요? 교회와 신랑을 축하해 주기 위해 올라오는 것이. 그러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바로 또 대환란 기간에는 믿음 플러스 행위가 필요하기 때문에 행위를 지키지 못하면 그때는 진짜 믿음을 잃어버려요. 구원을 잃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 교리적으로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 계시록을 보고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하는 것이. 은혜복음과 그 행위 플러스 믿음이라는 이 올바로 나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리기도 해요. 지금 요즘 어디가 그렇습니까? 제도화된 제도권 교회에서는 또 잘 믿다가 오늘은 구원받았는데 또 내일은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허언하는 게 구원을 잃어버린대요. 구원을 잃어버릴 때는 언제예요? 그러면 구약이나 대환란 기간에는 행위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잘 이렇게 믿더라도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믿더라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믿음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것이. 즉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걸 잘 분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난 성도들과 재림하는 기간은 짧아요. 혼인식에 올라온 잔치. 왜냐하면 이 14만 4천 명은 마지막 때에 올라오지 않습니까? 환난 끝 무렵에 올라오거든요. 우리 그리스도 심판서 거치고 그 다음에 혼인식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합격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율법파에서 구원받은 유대인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대부분 고난과 정말 믿음을 잘 지키고 행위로서 잘 지킨 그러한 하객들이 어린 양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믿음 하나로 주님의 은혜 하나로 구원받았더니 혼인식의 주인공까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기를 잘 타고난 거예요. 잘 타고나도 그 쉬운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 지옥으로 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고난과 고통 속에서 믿음을 행위를 끝까지 지키고 승리를 해야 혼인식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차이가 나도 굉장히 많이 나죠.